2월 28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전염병과 같은 이유 때문에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일은 처음입니다. 당황이 되고 또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생각지 못한 유익이기도 합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 또 다른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8편은 모든 만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해와 달, 별들도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용들도 바다도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도 산들과 나무와 짐승과 세상의 모든 왕들도 찬양하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도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은 스타들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수많은 찬사를 받았는데 모두가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비난을 했죠. 이해관계가 부딪혀서 또 가치관이 부딪혀서 관점이 달라서 등등의 이유로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무언가를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모든 만물,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주인을 알면 높여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고1 때까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됐죠. 믿음을 갖게 되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산동네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종로와 명동을 오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저의 입에서
이제는 찬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때 참 어려웠고 형편이 그 이후로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찬양의 이유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우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연하고도 옳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입에서 사라질 때가 있으신가요?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을 때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인데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 찬양이 안 나오죠. 저희 아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힘든 시간 중에 제가 혼을 냈는데 집을 나가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딴 게 무슨 목사라고. 이 말을 듣고 찬양이 나오지 않죠. 처음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괴롭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그런 무심한 모습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빠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죄를 보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 주일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물으시며 말씀하셨죠.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찬양이 안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찬양부터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각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찬양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한번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을 따라 지으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에 찬양이 막히고 우리 입술에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비결은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